민수기 11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함으로 11장이 시작돼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백성들이 악한 말로, 거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4절에 가니까 이 원망이 뭘로 이어지냐면 4절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11장 1절에서 원망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원망이 어디 원망으로 이어지냐면 고기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고기 먹게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배경이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지금 고기를 내놓으라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근데 이 원망이 점점 불이 붙습니다. 확대돼 가요. 이 원망이, 불평이 이제 집단적으로 나타나는데 10절 보시면, 자,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니까 온 종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일부가 이제 고기 달라 이렇게 원망을 했는데, 그게 결국 계속 이렇게 번진 거죠. 퍼진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에는 뭐예요? 온 종족이, 모든 백성들이 뭐 때문에 우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고 장막문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고기를 달라고. 여러분,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고기를 달라고 모든 백성이 나와서 펑펑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정말 기가 막힌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적 보신 적 있습니까? 고기를 달라. 저희 집에서는 가끔 먹을 것 때문에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근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고기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모세를 붙잡고 고기 내놓으라는 거예요. 고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모세 입장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에요. 지금 인구가 200만인데 200만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는 거, 그냥 이끌고 가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끌고 가는 것도 힘든데 그냥 조용히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도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다 원망을 퍼부으면서 모세를 바라보면서 막 펑펑 울면서 원망을 막 분노를 터뜨리고 원망을 터뜨리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 쉽지 않겠죠. 그나마 좀 뭔가 그 광야에서도 뭔가 좀 실현 가능한 것을 달라고 하면은 주겠어요. 그런데 광야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풀 한 포기가 없는데 무슨 고기가 있겠어요? 가축이 없겠잖아요, 그죠? 그럼 천실 불가능한 이야기. 200만 명을 먹을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이때 모세의 심정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감당할 수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주님, 전 못해 먹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하는가?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제발 저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못 버티겠다는 겁니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사표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지금 모세의 분위기가 어떤 줄 아세요? 한강 앞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뛰어들어 말어,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뛰어들어 말어. 모세의 심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런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보통의 수준을 넘어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도 안 되고 탈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탈출구. 이리저리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면 뭔가 그래도 길이 조금 보이는 것 같다가 아니라 아예 보이진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계산을 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답답해요. 여기저기 다 막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럴 때 다 때려치고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 겁니다. 모세가 지금 딱 죽고 싶었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해 하셔서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올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첫 번째, 죽음까지도 생각할 만큼 힘든 상황에서 모세가 끝까지 놓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자, 11절부터 15절까지가 뭐냐면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다 기도하는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다 보진 않겠지만 그런데 11절에서 15절까지 뭐 아까 14절 15절만 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대체 뭐 이게 기도인가요? 저한테 반문할 수 있어요. 뭐 목사님 이게 기도입니까? 뭐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저는 못 해먹겠습니다. 원망과 푸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15절에 그러면서 나는 못 해먹겠고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죠? 뭐 이딴 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다 가감없이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말까지 나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정말 수준 낮은 기도여도 심지어 자살하겠다는 그런 기도도 기도 같지 않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의 말을 중단시키지 않아요. 그만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들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는 겁니다.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은 모세야,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그래서 기도를 막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줄 테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모세가 원망의 푸념의 절정의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까지 끝마쳤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때려쳐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이 답답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다 아뢰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암만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나 죽어버릴게요. 꽉 죽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자기의 심정을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 기도처럼 그런 멋있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런 기도는 아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자기의 심정을 아뢰면서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지금 나의 이 복잡한 마음, 이 답답한 마음, 정말 극으로 치닫는 이 심정, 이것을 여러분 사람에게 토해 놓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답답해서 누구 불러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쏟아냈단 말이에요. 다 쏟아냈는데 그 사람이 내 비밀을 잘 지켜주고 받아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했던 이야기가 어느새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그런 경험 없으세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쏟아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내면 절대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부작용이 없어. 우리가 쏟아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쏟아냈을 때 모세에게 지금 네가 그걸 기도라고 하고 앉아있니? 도대체 그게 기도냐? 그 입 좀 다물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지금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가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은 얼마든지 역전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십니까? 모세처럼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극당의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의 감정이 최악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그 애통한 마음을 다 쏟아내면 하나님이 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 같지도 않은 푸념을, 그런 원망 섞인 그런 기도 같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가 자기가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쏟아내자 하나님이 그때 바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보시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가? 16절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가 왜 힘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응답을 해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왜 힘들었어요? 혼자 뛰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혼자 뛰니까. 지금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동역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너 혼자 그렇게 뛰지 말고 누구를 세우라고요? 70명. 70명을 너의 동역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중요한 게 뭐냐면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너무 중요해요. 동역자 없이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윗에게도 동역자 있었죠. 그렇죠?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동역자도 있었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아론과 훌 나중에 이제 다 세우잖아요. 바울도 여러분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그 동역자들을 기록할 정도로. 여러분, 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힘을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바로 첫 번째로 뭐예요? 동역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동역자. 함께 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거리 100m가 아니에요. 100m 뛰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혼자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뛰어야 된다는, 같이. 사람이 쓰러지고 무너질 때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립될 때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고립될 때 무너지고 쓰러져요. 모세가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울고 있잖아요. 혼자만 지금 딱 고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끝났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완전 고립이잖아요. 한 사람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 보면은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고립이에요. 고립.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 더 이상 소망할 곳도 기댈 곳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그냥 자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나마 그런 마음의 심적인 상태에서 그나마 붙들었던 게 뭐예요? 기도를 붙들었어요. 기도를. 고립될 만한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를 붙들어서 누구와 연합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됐어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첫 번째 주신 응답이 뭐예요? 누구와 연합해라? 동역자와 연합해라.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어떤 모양으로든 성도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성도를 동역자와 분리시킵니다. 왜요? 고립되면 어때요? 우리는 스스로 절망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무너져 버리니까요, 고립되면. 근데 성령의 역사는 뭘까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그렇죠? 아멘 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어때요? 동역자들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여러분 동역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구역 모임, 조모임 하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죠. 뭘 굳이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모임을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 꼭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여러분 신앙생활 해봐야 그 신앙은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동역자들과의 교제 없이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했다,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 어때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의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제2의 연장의 성상에서 드리는 것이 구역 모임, 조모임이라는 거예요. 구역 모임, 조모임이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왜냐? 혼자 떨어져 나오면 사탄마귀의 밥이 돼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마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과 연합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대열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그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때는요 그 모임 가운데 열등의식을 느껴가지고 그 모임에서 내가 나는 이런 모임 절대 안 나가, 이제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탄마귀의 공격이에요. 열등의식을 느껴가지고 이제 자존감이 상처가 만들어낸 열등의식들이죠. 나는 저런 곳에 안 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안 나가게 만들고, 또 어떤 때는 교만함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이고 난 수준 낮아서 같이 못 놀겠다 그러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교만하든지 열등의식을 가지든지, 이게 여러분 사탄마귀의 여러분 역사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혼자 고립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는요 금방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가 중요해요. 동역자가 있으면, 뭉쳐 있으면 나의 그 부족한 것들을 다 함께 메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주신 은혜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거기서 또 여러분 힘을 얻는 거예요. 구역 모임 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꼭 나누시잖아요. 왜 나누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저 성도는 저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새롭게 또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모여서 나눌 때 각자 시각이 다르니까요. 그러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모이고 어때요? 같이 끝날 때 기도하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면서 어때요? 그 중보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 틈을 메워지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은 결코 여러분 쉽게 막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또 믿음의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던 것들을 또 그 속에서 서로 간증하고 하기 때문에 나도 힘을 내야지 하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동역자의 중요성을 알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임 가운데 연합하여서 혼자 뛰는 게 아니라 함께 뛸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동역자 말씀을 응답으로 주신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고기를 주겠다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하면서 막 불평 터뜨리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것을 마침내는 응답을 해주시는데, 18절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뭐 먹기를 기다리라고요?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고기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아주 질리도록 너희들이 먹게 해줄게 하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질리도록,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 먹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모세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가?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보행자가 60만 명이라는 말은 남자 장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략 이제 가족들까지 환산하면 200만 명이 넘어요. 자,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요?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았고 또 온 바다에 있는 고기를 잡은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뜻이죠.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예요. 모든 고기를 세상에 있는 가축을 싹쓸이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니면 또 뭐 사역을 맡아서 하다가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질 때가 있거든요. 언제 어깨가 무거워지시던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어요. 머리로 계산을 하는데 계산이 안 나와요. 지금의 이 상황을 내가 머리로 막 계산을 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한 줄기 빛이라도, 무엇인가 약간이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 어깨가 완전 무거워집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이수가 어떻게 다 고기를 먹느냐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어디로 자꾸 갈까요? 안 돼.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니까요. 계속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 대로 뭐라 그래요? 아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이미 거기로 간 거예요. 자, 모세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야, 너 기억 나지 않나? 너 기억 안 나니? 그동안 너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기억나지 않아? 기억 안 나느냐는 거예요. 열장으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전능하신 그 손, 또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가르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을 물을 내신 그 전능하신 손,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온 백성들을 먹여주신 그 전능하신 손, 그 손을 기억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 모세가 어려운 처지 상황의 형편에 처하니까 어느 순간 다 잊어버렸어요. 뭘요? 지난날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난날에 역사하셨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가 내 말이 내가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되리라. 다시 보여줄게. 똑똑히 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안 된다 그러대. 똑똑히 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모세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역사를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메추라기. 공중에 있는 그렇죠? 닭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는 그 메추라기를 어때요? 공중에 있는 메추라기를 싹 몰고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때요? 다 부어주셨습니다. 마치 통닭구이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다 우수수수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수가 어때요? 한 달이 넘도록 질리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아까 처음에 하나님 저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만하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사직서를 내버려서 그대로 그 사직서가 수리됐다면 이 메추라기의 놀라운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못 봤죠. 만약에 그 사직서가 그대로 수리됐으면 못 봤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못 보는 거죠. 포기했으면. 제가 여러분 지금 이제 하늘시학교의 담임 목사로, 그렇죠? 지도자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지금 이제 개척하고 8개월 지나는데 인간적으로 어깨가 무거워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우리 하늘시학교에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이 가요. 안 되는 쪽으로. 내 생각이 어디로 몰려가냐면 모세처럼 안 되는 쪽으로 가요.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셔도 뭐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이 가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스스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저에게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어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지어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 상황은 언제든지 다시 역전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모세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러는데 뭐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 외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에도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여러분 결국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몰고 가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입에서 막 관용구처럼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갈 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입에서 관용구처럼 튀어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모세가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 힘든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기 심정을 토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어때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마침내 뒤집어 주셨잖아요. 역전해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자기 심정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허풍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고백이. 하나님 저를 즉시 죽여주시옵소서. 허풍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모세가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멋있게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어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소리에 속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너의 인생의 산을 넘고 사역의 산을 넘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필요해. 혼자 뛰지 마. 동역자와 함께 뛰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혼자가 편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혼자가 편할 때가 있다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함께 뛰어야 돼요. 힘들어도 불편해도 함께 뛰어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100m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라톤입니다. 함께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여러분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손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뭐 한 줄기 빛도 어디 그냥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뚫어낼 수 있는 곳이 없을 만한 그 답답하고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절대 짧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 기도를 통해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또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눌려서 사탄 마귀가 주는 여러분 그 수많은 음성들에 그걸 물리치지도 못하고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내 손이 짧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 붙잡고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질리게 먹여주신 그 정말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여러분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건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